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다윗의 죄와 복, 구원, 다윗의 죄와 복, 구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여자는 밧세바입니다. 그는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자가 임신한 걸 알고 이제 다윗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 왕이 당시 총지휘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죽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그 음모대로 결국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이제 다윗 왕에게 보내십니다. 사무엘하 12장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윗 왕의 죄를 그 목격하신 대로 이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의 계명을, 나의 법을 어겼다. 어기고 이제 사람을 우리아를 죽게 했다. 사람을 죽였다. 살인죄.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간음죄. 그 다음에 도적질. 너는 이런 죄를 졌다. 다시 말해서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가 지은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내 잘못을 지적해 주면은 내가 참 회개할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 큐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십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은 하나님께
청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그 형제를 만나면 항상 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까? 또 오늘은 무엇이 감사합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속, 내 뜻 또는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또 다른 죄입니다. 칼이 너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 눈 앞에서 너 아내를 빼앗아 너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 대로 이제 이 같은 일이 이제 그 후에 다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깜깜할 때 지었는데 밤에 그 재판은 환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때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받은 후 그때서야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시편 51편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피 흘린 죄, 그의 부하가, 그의 백성이, 한 아내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그는 간음을 했습니다. 그 부인을 빼앗았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다윗이 죄를 회개했습니다. 밧세바에게 가가지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의 죄를 옆으로 옮겨놨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우리가 죄를 지면은 여호와의 원수가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아무튼 안타깝게도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이 임신되어 출산된 아이는 죽었습니다. 다윗 왕은 요압 장군 등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심판은 피할 수 있었어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말하는 간증입니다.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다윗의 죄는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제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 간음을 했습니다. 또
그 부인을 도적질했습니다. 이 죄가 큽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음했다고 그랬습니다. 신음했다. 밤낮으로 신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후 다윗이 이제 간증입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자기 죄를 그래도 늦었지만은 자복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숨기지 아니했다. 회개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렇게 자신의 죄가 가려진 덮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을 받았다. 내 허물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지었던 죄가 이거 덮음 가림을 받았으니 내가 복 받았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볼 말씀 로마서 4장 6절 7절에 8절 그 말씀입니다. 복받은 자가 누구냐? 내가 지금 복받은 자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어. 내 죄가 덮어졌어. 여호와께서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셔. 내가 그러니 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다. 멀리 옮겨주셨다. 하나님이 내 죄를 동쪽과 서쪽이 서로 상반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겨주셨다. 옮겨주셨다. 다윗은 이와 같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고 살 수가 없다. 그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고 살 수가 없다. 시편 69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바보 같았는지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숨기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를 1년 동안 숨겼습니다. 그동안 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11절 12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춘 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나이다. 자기는 숨기고 싶었는데 숨긴다고 숨겼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다윗의 죄와 구원 이 말씀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왜 회개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죄 용서를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이옥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그가 무엇라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왜 죄인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나는 그 예수에게 죽으라고 안 그랬어요. 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에게 내 죄 때문에 죽어달라고 부탁을 안 했는데 나는 죽으라고 안 했어요. 그 예수가 죽었어요.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간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왜요? 나는 그런 부탁 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왜 나에게 왜 죄 용서를 받으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할 만큼 그와 같은 죄였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벌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줘야 할 만큼의 그런 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7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죽으니 대신 죽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으니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오늘까지는 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은 죄 용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에 따라고 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책,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을 중심으로 두 번째 책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나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판받아 BC 주님 오시기 586년 전에 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성경이 내가 죄인인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죄인인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 저는 이 말씀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저에게 보이는 죄, 바다에 둥둥둥둥 떠있는 그 빙산, 그 우회처럼 잘 보이는 죄를 지적해 주시더니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속에 그 안 보이는 죄, 바다에 푹 빠져있는 빙산, 그 안 보이는 죄까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그 차를 가지고 이 정비공장 메카닉 샵에 갈 때마다 제가 조금 생각 작은 거라도 이상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봐달라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큰 죄, 작은 죄, 이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에게 얘기하듯이 다 꼬치꼬치 다 말하는지, 내가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차가 문제가 없어야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돌아보고 또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죄, 그거를 감추고 있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궁율,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을 내밀라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밀므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그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이제 다윗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로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왕으로서 또는 왕이 그 전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다윗이 의인으로 여기심 받은 것이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인된 거야, 다윗이 의인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지은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줬기 때문에 다윗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구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복 있다고요? 죄를 졌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크리스찬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이요, 이것이 다윗이 받은 죄사함과 죄용서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죄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같은 놀라운 그 은혜가, 그 긍휼이, 그 자비가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